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냐면 그 목적지가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곳을 걸어오시고 잔잔케 하시고 이 이야기가 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지가 벳세다가 아니고 게네사렛 땅에 이 배가 도착하는 거예요. 아마 풍랑 때문에 그 풍랑을 거스르면서 노를 젓다가 도착한 목적지가 게네사렛이 된 것입니다. 후에 8장 22절에 보면 원래 목적지인 벳세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목적했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이 게네사렛 지방의 땅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처음에 목적했던 그런 지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고 좀 특이했던 점은 예수님이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던 곳도 아닌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내릴 때 곧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특이한 반응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어디랑 다르냐면 나사렛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열렬하게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치료,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달리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간구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그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안식을 베풀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과 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진행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과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바다 위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면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풍성함으로
해결해 주시고 바다 위에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이 상징하는 것은 아마 치열한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른 이 게네사렛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냐면 그 척박한 유대 땅 중에서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땅은 이방 땅이었어요. 이 땅은 비옥했고 이방 땅이었고 사시사철 과일이 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 땅에 당연히 부자도 많았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고 풍요로웠고 반대로 유대 땅은 척박했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했고 반대로 제자들은 어땠냐면 유대 땅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앞장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한번 만져볼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상째 메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 혹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거기에는 가족들이 있었고 친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예수님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경멸하고 배척했는데 불구하고 이방 땅이었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앞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앞부분의 산에서나 아니면 바다에서나 차이가 나는 점이 하나 있다면 모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거나 예수님이 손을 대서 치유하시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다 하면 우르르 병자를 몰고 절로 가고 또 시장으로 가고 여기에 본문에 보면 내용 자체가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시장으로 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여기에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이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려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은 이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문상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찾아오신 모든 사람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했던 모든 사람은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어, 달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 줄 안다면 그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한 날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제일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저희 고모부였어요. 큰 고모부신데 저희 고모부 어머니가 온양 지금 아산인가요? 거기에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명절날이면 그 고모부가 있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중간쯤 되면 가자고 일어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해서 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저분 구원받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부가 그 몸이 안 좋아지고 점점 안 좋아지고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구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찾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술을 해봐야 뇌 수술을 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워낙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의지로 갔다기보다는 고모의 의지로 집 옆에 있는 영독교회에 이렇게 들어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본인의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낫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좀 생각이 그렇게 핍박하고 무당 자식인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그 비슷한 생각이 아마 그 형제분들한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들이 오셔서 구슬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죽을 텐데 구슬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해라. 그런데 고모는 더 이상 구순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갈라서든지 교회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그래서 저희 고모부가 구순하러 갈지 교회를 갈지 이 양쪽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집 옆에 교회였어요. 영도교회 상도동에 있는. 그래서 동일하게 또 들어다가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날 다 고쳐졌습니다. 그렇게 본인 의지로 간 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 고모부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나고 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한참을 돌아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가면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헤매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의 옥바지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오늘 동행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마음속에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과 오늘 지금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풍요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랑 속에 있든지 풍요 속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일지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간증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눈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걷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있든지 풍요 속에 있든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된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고등다윗 겨울 수련회에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호주 산불로 고통받는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대로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풍랑 속에 있든지 풍요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야 됨을 깨달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온전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